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사사기 16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의 마음에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실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실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냐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나실인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곤 합니다. 오해를 한다는 것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고요, 잘못 바라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능력 그 자체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발휘하시지 않는 것이 곧 하나님이 아니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약간 경솔한 표현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불경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죠. 하나님이 능력을 발휘하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아니란 말인가? 때로는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나서 그냥 세상은 질서 있게 돌아가도록 내버려 두시고 멀리서 지켜보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잘못된 믿음이죠. 잘못된 믿음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심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빛을 만드시고 그 외에 세상을 지으셨던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세상을 지으셨지라고는 인정을 하는데,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지 않으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서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창조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발휘되었고,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세상을 주목하고 계시고 하나님 계획과 섭리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는 데에 관심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 인생 안에서 어떤 그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이야 하는 것을 능력을 발휘하셔서 나타내는 걸 그렇게 별로 즐거워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당시에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막 아픈 사람도 고쳐주시고 하는 일들을 막 일으키시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쫓아다녀요. 예수님의 그 능력에 관심을 가지는 거죠.
아픈 사람들이 낫는 것을 보면서 와, 저분이 정말 능력이 있다, 하나님 보내신 분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막 오병이어를 가지고 배고픈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신 그 사건을 보면서 야, 저분이 정말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그런 능력을 보면서 막 환호하고 예수님 따르겠다고 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을 떠나십니다. 그들로부터 벗어났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들로부터 벗어나실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 발휘하심을 보고 그분을 왕으로 삼으려 하기 때문에 예수님 그래서 피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능력을 드러내는 데 있지 않고요, 하나님의 관심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당신의 사람들, 특별히 우리 성경적인 표현을 사용해 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양자 삼으신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를 말하는 거죠. 이들과 좋은 관계 맺기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십니다. 이 관계 안에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이 관계 안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경험하기 원하시죠. 우리가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살펴봤는데요, 앞서 한번 결혼에 실패했습니다. 삼손이 결혼에 한번 실패를 하고 나서 그 뒤에 블레셋의 다른 여인과 사랑에 빠집니다. 근데 시대적 상황을 보면, 시대적 배경을 보면 블레셋은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게 하는 원수 민족이에요. 그리고 특히 삼손은 날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주목하셨죠. 왜 주목하셨냐면 이스라엘에서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고통받고 있을 때 이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기로 작정을 하셨고 그를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이게 삼손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사실 태어날 때 이미 사명을 받고 태어난 상황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한 100년쯤 전에 나라가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독립운동가 집안에 일본 사람이랑 일본인이랑 사랑에 빠진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안 독립운동가 집안이야. 그 떳떳하고 자랑스러움이 막 넘쳐나는데, 근데 일본인하고 원수인 상황에서 일본인과 사랑에 빠져 결혼하겠다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집안에서 찬성해 줄 수가 없죠. 동의해 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또 일본 입장에서 봐도 탐탁치 않은 상황이 되는 겁니다. 독립운동가 집안이고 그러면 서로가 불편한 상황인 거죠.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손은 부모님 때에, 그러니까 마노아가 이미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은 상황이에요. 이 아이가 장래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이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 계시를 받은 상황입니다. 그렇게 명확한 하나님의 계시를 명확하게 받아놓고 나서 이 아이가 자라가지고 자꾸 스캔들이 나는데, 여인 얘기만 나오면 꼭 블레셋 여자랑 자꾸 이렇게 관계가 생기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얼마나 갑갑하겠습니까? 근데 블레셋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물론 별로 이렇게 모범적인 모습이 아니었던 것만은 분명하지만 그래도 삼손이 중간중간에 블레셋 사람들 몇 명을 죽인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용사나 어떤 그 구원자로, 민족의 구원자로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그렇게 능력을 발휘했다라기보다는 사실 그냥 불량배적인 느낌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도 자기 동포를 죽인 그런 인물이 되는 거거든요, 삼손이. 그러니까
양쪽에서 사실은 이 블레셋 여인과 삼손의 관계를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블레셋 여인의 이름은 들릴라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둘의 만남을 서로가 찬성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 원수인 삼손을 해하기 위해서, 쓰러뜨리기 위해서, 그런데 삼손이 너무 힘이 강하니까, 너무 장사니까 도무지 힘으로 그를 제압할 방법이 없으니까 들릴라를 통해서 삼손의 약점이 뭔지를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협박을 하는 거죠. 네 남편, 네 짝꿍 그 삼손,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네가 알아내라 요구하는 겁니다. 근데 삼손이 이 여인이 질문할 때마다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해서 자신의 힘이 어디서 나온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벌써 3번이나 반복이 된 상황이죠. 이 들릴라가 그렇게 삼손이 계속 반복해서 거짓말을 하지만 여인에게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뭐예요? 남자는 여자의 이것에 약합니다. 여러분, 남자는 여자의 눈물에 약합니다. 그러니까 들릴라가 서운함을 내색하는 거예요. 당신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그렇게까지 물어봤는데 어떻게 나한테 3번이나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까? 하고 삼손에게 따지는 거죠. 이 여자가 이렇게까지 하면 남자들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결국엔 자기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나시린의 서약을 한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인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입니다. 나는 머리에 단 한 번도 면도칼을 대본 적이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머리를 잘라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 힘은 여기에서 나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비밀이 들릴라를 통해서 삼손한테 전해지죠. 블레셋 사람들한테 전해지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올 때 오늘 설명을 잘 보면 들릴라가 머리카락 7개를 잘랐다 그래요. 머리카락 7개를 잘랐는데 삼손이 힘이 없어졌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한테 포로로 사로잡히게 되죠. 그리고 이 원수를 사로잡은 블레셋은 어때요? 완전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승리했으니까, 원수를 잡았으니까. 그래서 삼손의 그 눈을 뽑고, 그리고 그를 이 블레셋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 이렇게 가둬놓고, 그리고 희롱하고, 그리고 맷돌을 달아가지고 끌게 만들고, 누나를 뽑고, 머리카락 다 밀리고, 삼손은 완전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가 이제 더 이상 아무 희망도 없어 보일 때에, 오늘 제가 본문이 어떻게 끝나냐면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 사사기가 설명하고자 하는, 사사기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이렇게 봐야 하는 거예요. 삼손 그 자신이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 이미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해져 있었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이미 민족이 구성되기 이전에 그 민족의 시조인 아브라함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와 약속하셨고 그를 통해 태어나게 될 후손들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같은 맥락이죠. 삼손도 태어날 때 이미 태어나기 전에 약속된 인물이었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족적 구성을 이루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그렇게 살았다면 아무 문제 없었을 텐데, 하나님 주시는 보관에 거하며 살았을 텐데, 한쪽 눈으론 하나님을 보고 한쪽 눈으론 오늘 삼손의 예를 보자면 블레셋 여인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통치하시는 나라를 이루고 살아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그곳에서 살아야 되는데, 한쪽 눈으로는 하나님을 보고 한쪽 눈으로는 가나안의 좋은 것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의 시선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한쪽 눈으로는 하나님을 보고 여러분들도 한쪽 눈으로는 세상을,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보고 있지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삼손의 이야기의 핵심은 그가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 삼손이 결국엔 최종적으로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힘도 없고 눈알 다 뽑힌 상황에서 조롱당하며 맷돌을 끌다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16장 28절인데요. 이건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그리고 나서 그에게 괴력이 돌아와 가지고 기둥을 쓰러뜨리고 그 자리에 있던 자들을 죽여서 그가 죽인 자들의 수가 살아서 죽인 이들보다 훨씬 많았더라로 삼손의 기사가 끝나요. 삼손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삼손이 마지막에 각성해가지고 하나님 한 번만 힘 주시면 제가 다 죽여버리겠습니다 해갖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힘을 다시 주셔가지고 결국에 그 자리에서 괴력을 발휘해서 그가 살아있을 때 죽인 이들보다 그 자리에서 죽을 때 죽인 이들이 더 많았더라. 여러분들 근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뭘 느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괴력을 돌려주셨구나,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결국에 많이 죽였구나. 이게 교훈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요, 삼손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할 건 뭐냐면 그가 나실인이라고 하는 건데요. 제가 오늘 왜 나실인이 어떻길래 라고 하는 걸 함께 나누고자 나실인의 비밀이라고 하는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날 때부터 머리카락에 삭도를 대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힘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머리카락을 잘랐더니 힘을 못 쓴 것처럼 그려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20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힘을 못 쓴 겁니다. 삼손이 머리카락을 잘렸기 때문에 힘을 못 쓰는 게 아니고요, 삼손이 하나님이 그를 떠나셨기 때문에 힘을 못 쓴 겁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나실인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그가 백날 나실인이어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에 머리카락 이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삼손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 삼손 이야기에서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떠나셔서 사로잡혀서 머리카락도 다 잘리고 눈알 다 뽑히고 비참한 꼴에 처했던 삼손이 마지막에 드디어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 나를 봐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고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다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손의 삶은 물론 비참하게 끝이 납니다. 죽어서 수많은 사람들 쓰러뜨리고 민족을 구원하면 뭐합니까? 자기가 죽었는데, 그죠? 그렇지만 삼손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목하고 계셨고, 그리고 또
그의 이러한 죽음을 영웅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은 그 인생이 너무나도 우리와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끈질기게 우리가 생각할 때 신앙 영웅, 신앙의 본이 되는 어떤 그 모범적인 인물들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 허점이 있음을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범적이지가 않아요. 모범적이지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대부분이 그래요. 온전하게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다 드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만 살았던 사람이 잘 안 나와요. 간혹가다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것도 의심스러워요. 왜냐하면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인생 안에서는 그렇게 쓰임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삶을 살았을까? 근데 완벽하게 살았다 그러면 오히려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삼손은 우리에게 이 인생을 통해서 신앙인들이 겪게 되는 갈등과, 이 갈등이라고 하는 건 내적으로 외적으로 겪는 모든 갈등을 이야기합니다. 갈등과 그리고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주목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삼손은 굉장히 한심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자기가 아무리 사랑한다 그래도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포기하면서까지 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입니다. 내 힘의 근원은 내가 나시린임에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비밀을 다 밝혀가면서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에게 그렇게 폭 빠져가지고 자기 사명을 잃고 하나님 대신에 여인을 선택했을 때 그가 뭘 통해서 우리에게 모범적인 인물로 비춰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요, 그가 결국엔 믿음의 용사로서 활약을 하게 되는 데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처음부터 주목하신 데에는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삼손은 한심한 모습을 보였지만 위대한 영웅입니다. 그가 힘을 발휘한 게 머리카락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머리카락은 어떤 주술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신앙 안에서 그런 미신적인 요소들을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종교개혁 전통 안에서는요, 특별히 그런 미신적인 요소들이 어떤 특별한 힘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배척하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 로마 카톨릭에서는요, 그런 물건들의 어떤 그 신비한 힘이 있고 엄청난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제주도 가서 그 돌 하루방 코 만지듯이 가면 이렇게 성인들 동상도 있고 그런데요, 그런 거 이렇게 막 만지고 그래요. 무슨 영험한 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는 표시 정도밖에 안 돼요. 이 나시린의 서약 안에서는요, 물론 그가 머리카락을 밀지 않고, 그러니까 이 나시린은 그냥 면도 자체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털을 치렁치렁 기른 것이 어떤 그 털에서 능력이 나오기 때문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입니다를 드러내는 것밖에 아니에요. 그런 의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포기하고 들릴라를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능력이 그를 떠난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삼손이 그렇게 선택했을 때에도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가 처음부터 끝까지 영웅적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삼손을 우리에게 믿음의 인물로서 소개하는 겁니다. 삼손이 어떠했는가가 아니라 이런 삼손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를 보라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이런 소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요, 살다 보면 한쪽 눈으로는 하나님을 보고 한쪽 눈으로는 세상을 보고 살아요. 제가 이걸 부정하진 않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양발을요, 한쪽은 하나님께, 한쪽은 세상에 걸쳐놓고 살다가 잘 가면 다행인데 대개는 내 마음이 원하는 곳으로 끌려갑니다. 그게 세상이 아니란 법이 없어요. 어쩌면 지금도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까지도 여러분의 마음은 세상에 빼앗겨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얼굴만 보면 확신할 수가 없어요. 전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시겠죠.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이 소망하는 바가 정말 하나님께 있는가, 아니면 사실은 몸은 여기 나와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뺏겨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도 확신할 수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런 우리일지라도, 이런 삼손일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더라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결정적인 상황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만드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삼손은 그 삶의 끝에서야 빛을 발하게 됐지만, 그래도 그는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삼손보다는 조금 형편이 낫죠. 왜요? 아직 우리에겐 기회가 있고 이미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들었으니까요. 지금 여러분 혹시 마음을 정하지 못하셨다면, 한쪽 발은 세상에, 한쪽 발은 하나님께, 눈이 두 개니까 한쪽 눈은 하나님께, 한쪽 눈은 세상에 이렇게 두고 계신다면, 이걸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서 너무 괴롭고, 내 마음 나도 모르겠습니다, 나도 정하지 못하겠습니다 하시더라도 여러분 절대 소망을 잃지 마시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삼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하게 살아내는 것은요, 어쩌면 너무 힘든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삼손처럼 자기 마음이 끌리는 대로,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끌려가는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여러분의 눈을 돌린다면, 하나님께서 비록 지금은 우리가 머리카락도 잘리고 끌려가서 포로로 잡혀 있는 것 같고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것 같아도, 우리가 마음만 하나님께 돌린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원래 계획하셨던 대로, 여러분을 원래 생각하셨던 대로 놀라운 믿음의 용사로 세워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오늘 다시 한번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나시린의 비밀은 짧게 기른 머리가 아니라, 길게 기른 머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게 뭘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답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 이런 생각 안 해보셨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혹시 질문이 어렵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삼손한테 원하시는 건 뭐였을까요? 그가 모든 걸 다 뺏기고 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 했던 기도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은 삼손에게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기를 요구하셨습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한번 볼까요? 미가서 6장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순간순간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요구하십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리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가슴에 손 올리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는 하나님의 속한 사람 삼손을 보았습니다. 그가 비록 블레셋 여인을 선택했지만 그 선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떠남을 경험했지만, 그가 비참한 상황에 처하기까지 했지만 하나님은 늘 삼손과 함께 하셨고, 그가 다시 하나님 찾기를 기다리셨고, 그가 다시 하나님을 찾을 때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그 능력은 머리카락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도 늘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바라봅니다. 때로는 블레셋 여인을 선택한 삼손같이 어리석게 행동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발휘되지 않음을 잘 알면서도 저희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제사가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인의 비밀임을 기억하는 우리 청년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복된 이날 하나님 앞에 모인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헌금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사용하실 때마다 드려진 손길들의 무한하신 은혜와 복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한숨만 난
상처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네, 오늘 야외 셀이죠. 각자 셀 모임 가셔서 가시면 됩니다.